아멘. 우리 신명기 14장 보시면요. 신명기 14장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흩어진 제자들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냐면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 광야라는 시간표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디의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만이 우리 영적인 민낯이 무엇이며 우리 영적인 이제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심으시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언약을 심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치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과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언약이 심겨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심겨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심겨지는 거죠. 보좌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임하는 것이죠?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는 이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수준은 절대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의 시간표가 임하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누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의 수준은 안 된다니까요. 성전도 우리들의 수준은 안 되고요. 후대도 우리들의 수준은 안 되고 다민족도 우리들의 수준은 안 됩니다. 보호자가 임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보호자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좌가 없는 상태가 뭐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보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보좌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광야는 우리를 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보좌의 시스템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굳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시스템과 이 영적인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구나. 너무나 큰 위기인 것 같고 너무나 큰 어려움인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오늘 누구의 고백이죠?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정탐꾼들이 지금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누굴 치려고 그래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가 저 땅을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삼생명, 삼초월, 삼응답의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생령으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뭘 초월하게 되었죠? 땅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혈육을 초월하게 되어지고 나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 보좌가 임하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나는 여기 있지만 2, 3찌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 귀한 자리까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면 정말로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원네스가 돼서 모든 교회 성도가 원네스가 돼서 광야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상태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민낯에 묶이지 않고 영적인 이런 어떤 것에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미래를 회복하는 그 응답과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간도 저는 우리 썸밋학교 행사가 있었지만 그냥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주시는 시간표였고요. 또 우리 단민족 예배 드렸거든요. 박혜정 축구집에 단민족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 예배 드리니까 한 명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이 말씀 너무너무 잘 받고 제자예요. 여기에 예수가 진짜로 있는 사람 성도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우리가 지금 토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야곱 전사님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까지 우리 같이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살리기 원하시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미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광야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얼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더워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로 언약이 심겨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완전히 축제의 당이 돼버린 거예요. 추울 때는 불기둥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체험했던 그 엄청난 축제장이었다니. 축제장이요. 광야가 축제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셨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낯을 드러나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심어 주신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어떤 운동이 일어났죠? 정말로 그들에게 성막 운동이 일어납니다. 또 언약궤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자, 구약에는 성막이고 언약궤지만 이게 신약에서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70인 제자입니다.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주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멘. 그거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조금만 걸었을 뿐인데 정말로 천사가 심부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는, 아멘. 이 언약에,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심고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와중에 이 광야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0절부터 12절.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12명의 전탄꾼 중에서 2명은 어떤 얘기예요? 그대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그냥 인용하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일리 있는 말을 언제 발휘를 해요? 결정적일 때 발휘를 해요. 결정적일 때 발휘를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곡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불신앙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일리에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예? 물론 모세도 있었고, 아니 모세가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있었던 거라면 결국 말씀의 리더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인도받아져요? 말씀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2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어디서 말씀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애굽 땅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대로 전달돼서 그 말씀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받은 제자, 또 다른 제자. 그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16절, 15절. 아까 우리가 7절부터 읽었죠. 7절부터 15절 읽어보면은 누구의 고백이 나옵니까? 한 사람 갈렙의 고백이 나와요. 예. 이 고백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지 40년 만에 이루어진 고백이에요. 우리는 아까 우리 전사님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통하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강단 말씀도 벌써 잊어버리는데 예. 강단 말씀도 벌써 잊어버리는데 갈렙은 40년 전에 줬던 하나님의 언약이 40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안악산지는 어떤 땅입니까? 네피림이 재현되어져 있는 현장이었어요. 거인들이라고요. 네피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안악산지였어요. 그 갈렙이 자기 사위, 원래는 조카인 줄 알고 있거든요. 조카이면서 사위랑 같이 운네일이라고 하는 사사랑 같이 올라갈 때 여러분 이미 안악산지는요 철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청동기 시대 도래가 안 됐어요.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안악산지는요, 여러분들 철갑 부대가 있었습니다. 철로 무장되어져 있는 기갑 부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등치는요 정말로 거인이죠. 거기다가 무기를 갖고 있죠. 네피림의 후예들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안악산지가 다 점령이 안 되잖아요. 다 점령이 안 돼요. 나중에 다윗 시대까지 블레셋이 바로 안악산지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데가 안악산지입니다. 근데 그 안악산지를 향해서 뛰어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 언약이 40년 전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자기의 어떤 세력을 얻고 자기가 어떤 부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언약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의 정점이 안악에 있다는 것을 갈렙은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땅, 동서남북으로 나뉘지만 이 사람은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하는 언약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드로요. 그다음에 바로 라합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광야의 시간표 속에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심고 그 언약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된 자, 준비된 자를 붙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엠너트 3명만 우리 이 집중 훈련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강단 말씀 중에 하나가 뭐 아이들과 경청하고 대화 나누고 깊은 대화 나누고 말씀 포럼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볶이집 가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동안 연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시겠지만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썰매학교만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나쁜 생각이죠. 근데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현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현서가요 따갈로그도 할 줄 알고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 올라왔기 때문에 영어도 할 줄 알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영어로 대답했어요. 한국말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한국말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너 3학년으로 뭘로 날아간다는 얘기 한마디 듣고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만에 그게 한국 공부를 한 거야 이 아이가요. 근데 이 아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야 진짜 우리 필리핀 가게 되면요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통역의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요. 통역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가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해버려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메시지로 전달돼버려요. 그게 우리는 영어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진짜 느껴져요. 일단은 언어 자체가 우리랑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현장 나가보시면 안 되니까요. 복음 전해보시면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몸살 나요 여러분들. 몸살 나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 야 근데 우리 현서가 요번에 그 모습 보면서 이 친구가 준비되어지면 너무너무 진짜 이 우리가 선교 현장에 귀한 제자로 쓰임 받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역 현장에 우리 와 있는 필리핀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요번에 아주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연서, 전 그림만 그리는 아이. 제가 오늘 농담삼아 말했지만은 저기 그냥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처럼요. 근데 이 아이는 앉아서 자기 몸을 접어요 이렇게. 어떻게 저기 접힐 수가 있지 몸이? 그 늘 구석에 앉아서 몸을 접고 있는 거야 아이가요. 야 너 오늘도 몸을 접고 있냐 했더니 몸을 전 늘 이렇게 접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접을 수 있느냐 농담삼아 말했는데. 근데 이번에 장로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아이가 영특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구원을 하는 거 보았어요? 잘 들리지 않으시겠지만은 몇 번 해보지도 않고 그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그냥 싹 이 머리에 그게 싹 들어버린 거 있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뭐 인서나 연서나 현서나 보여지고 또 굳이 이 아이들 뭐 학업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만 할 거 아니냐 이 아이들 잘하는 거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달란트를 조금만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정말 이런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것들 우리가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새벽에 나는 말씀 나눴지만은 그래 정말로 주사랑으로 정말로 섬기는 또 주 은혜로 섬기는 우리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었죠. 뭐라고 써 있었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편지 맨 마지막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왜 이렇게 칼같이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거였어요. 진짜 우리 인간은요, 이 운명을 가르는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업, 물질, 사람 이게 내 운명을 가른다고 생각해요. 바깥의 사람들은.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나뉘어지는데 그 운명을 가르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바울이 저렇게까지 말할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아 버려라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정말로 그렇구나. 이게 그냥 메시지는 아니겠다. 진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배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사랑, 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22절 맨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우리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니까 15절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나에게 갇히면요, 나에게 갇혀 있잖아요. 내 기준에 묶여져 있으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왜냐하면 다르면 부딪히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뿌리 내려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시스템이 정말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임해야 되냐면 정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죠? 거기 보니까 함께라고 써 있고요. 또 순종하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전 너무너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요.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준 없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나 없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이 초월되지 않으면 섬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전 너무 죽을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역사들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후대들을 너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기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기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로님 혼자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장로님 혼자 오시면 어떻게 이기가 진행됩니까? 이기는 이제 우리 유치부 좀 데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유초동부 우리 유초동부가 사실 많잖아요. 유치부 아이들 그다음 초동부 전원들이 많은데 제 욕심 이거 항상 제 욕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금, 토, 일 2박 3일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예배 때 말씀 받고 저녁에 아이들 같이 포럼하고 토요일날 오전에는 아이들 같이 오름이라든지 좋은데 우리 놀러 갔다 오고 또 오후에는 서밋 학교 하고 저녁에 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뭐 바베큐 파티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주일날은 오전 예배 같이 드리고 파원식 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파원식은 또 메시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2박 4일 동안 함께 자실 분이 없네요.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없네요.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다고 안 되겠죠. 이제는 제가 말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예, 이제는 이제 교회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빌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기가 바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2기가 끝나면 3기도 바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응답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어. 소통의 사람입니다. 3명의 제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왔어요. 근데 올 때는 뭘 갖고 왔냐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의 말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요 일들을 정말로 운명을 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말로 성도 섬김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정말 소통할 수 있는 이 교회 이 단어들이 그냥 전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온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줄까요? 정확한 복음에 정확한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시원케 하는 자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씀들 한 가지 줄이면 너희들은 뭐하라? 문안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문안은 입맞춤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뭐 입맞춤하라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문안이라고 생각들어요. 문안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당신이 잘 지내기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차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귀한 응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뭘 놓고 기도하냐면 일단은 기도해 주십시오. 5캠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남원지역, 그다음에 한림지역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제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계속 순회하면서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요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그 목요 캠프 있습니다. 목요 캠프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쪽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순회 캠프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날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지만은 미용 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두 분 와주셔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다민족 매주 목요일 날 우리 다케장국집에서 모이는데 지금 중국 제자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 전사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썸밋 캠프. 이번에 우리 동해 캠프 했는데요. 전 너무 감사하고 그 랩런트들이 그 이틀 만에 3일 만에요. 그 구원의 길 그 그리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도 함께 이 응답 함께 누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의 기도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당회와 당의 기도는 약간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로를 왜 세웠겠습니까? 이젠 장로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모든 예배부터 모든 일들을 그냥 담임 목사가 결정하면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젠 당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요 교회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회 기도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우리 몇 분한테 같이 캠프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모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자국 캠프하면서 우리 낙심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캠프의 주역들로 일어나는 당회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스케줄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며 언약의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70인으로 하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 라오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전 놓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누가 가게 될지 모르는데 갔다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다 와야 되냐면 정탐꾼의 마음으로 다녀오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에 바로 전달해서 한 달에 얼마 보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로 라오스 현장을 두고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탐꾼들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라오스 갔다 오고요. 몽골은 4월 달이나 5월 달에 이제 시간표가 정해지면 이제 그 현장에 아마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의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팔라온 한 번 더 들어가는데 그때 똑같이 몽골처럼 팀을 꾸려서 들어가서 또 거기 성전이 이번에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세 군데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제 기초 작업이라도 좀 해놓고 나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야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야에서